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되기를 바라는 어떤 실제의 내용이나 상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천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초월하고 수천 킬로미터 아니 그 이상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넘어서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시간 그곳에 있게 하고 또한 그때의 사건이나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에 31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이 30절과 31절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렸던 사건과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건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큰 첫째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BC 1405년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 되는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을 소유한 풍요로운 지역으로 산업과 농업이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번성하게 되어지면 그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물질로 그 풍요로움으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창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역사이죠. 변함없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던 바알과 아스타르 섬기는 우상숭배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의식은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바알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그 아스타르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그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그 신과 합일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속으로 높아져서 온갖 도덕적으로 성적 방종이 일상화되던 때가 바로 그때.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첫 번째 멸망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입니다. 모든 일을 그에 따르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저 아무런 이유와 원인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어떤 일에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으니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 일어난 일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의 기복적인 신앙의 무모함을 많이 봅니다. 바로 그 문제의 이유와 원인은 안중에 두지 않고 그것을 덮어둔 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자신과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과 상황에서 찾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다. 물론 문제의 한 원인이 어떤 사람에게 또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연기시로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자기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환경과 이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니 곧 아무런 이유와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니 어떤 문제가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실마리를 찾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 심한 고난의 원인은 크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실망, 물질이라는 실패, 자식에 대한 실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의지하며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이사야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버리리니 그래서 사람이 의지하는 그것들에 대한 실망을 실패를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두 정탐꾼은 온갖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여리고에 도착해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익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묵을 숙소를 알아보던 차에 라합의 집에 그냥 우연히 들어갔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그런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낭만, 절망, 원망, 불평 늘어놓게 되죠.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눈 감지 마시고 그것을 보게 되면 원망, 불평 늘어놓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되죠. 왜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그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 눈, 곧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 마음의 눈, 영적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대단한 일꾼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비천한 창녀였던 라합을 쓰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런 라합이었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감히 라합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라합을 쓰셨을까요? 바로 라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첫째, 라합의 믿음은 들은 것을 실상으로 삼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와 옥과 시온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리고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기에 여리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단히 녹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라합은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장면들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 밝혀집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라합은 물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잊고 들어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들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메마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 2장 9절에 아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 이 말은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명확하게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라합은 호겐 사건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멸망당한 사건을 듣고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들었던 사건이지만 라합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체험한 사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여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말은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 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간절히 외쳤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로 전하는데, 사도들이 말로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아멘. 저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설교하는 지금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 그래서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믿음, 실상에 들은 그 소식을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종교 생활로 교회에 올 때만 성경 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성경 덮어버리고, 교회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받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보고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역사. 작은 둘째, 라합의 믿음은 가족들을 구원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성경 안 찾아도 돼.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리고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홍해를 갈라 마른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 알지. 그 강했던 아버지 족속의 두 왕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든지 여리고 성쯤은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깨달아 라합이 적당꾼들을 숨겨주면서 아주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청원이라는 말은 원하건대, 원하노라, 애원할 때, 허락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라합처럼 간절히 요청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한다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서 5장 8절에 외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악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작은 셋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으며 당신들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영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만 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라합은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여리고에서 가진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며 장려역에 쾌락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라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들음은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의 주가 되심을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인지를 알 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음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여리고의 임박한 멸망을 알았기에 그래서 곧 자기 가족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가족권을 요청했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절박함이 그녀로 하여금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고 여리고 성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만 보도록 했던 거예요. 진정한 절박함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절박함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만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이란 결국은 하나님만 똑바로 보게 되어진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라합은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심령의 간절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둘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견고하고 튼튼하기로 명성이 나 있는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이 벽이 이중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깥의 외벽은 그 두께가 무려 1.8m의 두께, 높이가 9.2m, 안쪽에 외벽에서 안쪽 안벽까지의 길이가 4.6m. 특히 이 외벽은 밖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축조가 되어서
저기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본명의 그냥 세상의 관점과 물리의 법칙에 의하면 이게 밖으로 기울여져서 성이 쌓여졌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분명히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성이 무너질 때는 안으로 무너지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철옹성이 성문마저 굳게 닫혀있고 여러 사람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서 결국 그 성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어서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믿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라합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옹성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 3절로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혀 현대의 전쟁 상황과 맞지 않는 얼토당토한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막 강대상을 두드리니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 잘 듣고 믿음 얻으면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푹 숙이고 있고 말씀 듣지 않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파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은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지도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은 첫째는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죠. 애굽이라는 죄악의 속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종교 생활로 연명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아침 일어나서 야 일어나 가자. 성 돌러 가야 된다. 일어나 싫어. 일어나 빨리 옷 입어 가자.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갖춰 입고 대회를 이루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도는 장면을 말입니다. 뒤에서 분명히 믿음 없는 사람들 항상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또 구시렁구시렁 하겠죠. 여기 앉아서 뒤에 있는 분들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뒤에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안 쫓아와요.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으로 당해 죽잖아요. 뒤에서 원망 불평 늘어놓는 겁니다. 야, 이 뭔 짓이냐? 아니 그냥 차라리 가서 쳐서 성을 무너뜨려야지. 이게 뭔 짓이냐? 그래 나도
돌라긴 돌란 게 돌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날도 일어나라고 또 돌아야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꼭 돌라고 하신대? 신앙을 성숙시키는 과정이죠. 열거성이라는 그 목적, 열거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열거성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자, 열거성을 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에는 신앙이 없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비웃음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초롱성 같은 열거성 아래 에베소 군사들이 밖을 내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를 이루어서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벅터벅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쟤들 왜 저래? 아니 공격을 해야지 쟤들 왜 저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꼭 기억하세요. 대나무의 마디말입니다. 참 죽순은 가지를 내지 않죠. 그냥 죽순이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마디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완성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차지할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둘째는 순종만이 성공의 비결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날 것이요 제7일 되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죠.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때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가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째 돌아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7 제사장, 7 나팔, 7바퀴, 7이란 하마트리아 유대인 숫자 계산법에 의해서 완성, 완결, 성취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무려 14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셨을까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성, 완결, 성취. 곧 온전한 믿음만이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려면 여리고성을 차지할 만한 완전한 믿음, 여리고성을 성취할 만한 그런 믿음.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믿음을 완성시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방법, 현실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현실과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선지자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들이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또 그런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이건 믿음이다. 현실의 상황을 현재의 여건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우리가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떨리도록 마음에 새깁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 그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삽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다면 어떤 일인지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하나같이 말도 되지 않는 자신들의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책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는 성도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어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고 깨닫고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과 같은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하는 삶에 대해 하나님은 저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